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기다리는 스포츠 대회입니다. 이 올림픽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난 쿠베르테 남작이 이 맨 처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 대회를 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프랑스 청년들의 신체를 단련하고 국민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발상이 프랑스 국민이 아닌 세계 청년들로 확대되고 스포츠 제전을 통하여 청년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조직하고 1896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을 하는 이유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을 하는 이유는 화합이었습니다. 힘든 경쟁 사회에서 잠시나마 화합이라는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으로 있는 장미란 차관이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상대 선수가 실패하길 바라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너가 준비한 거 다 해라,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림픽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름 행사를 하면서 부서 경쟁심이 들어서 어느 부서를 보며 실수해라, 못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부서 행사를 보며 저 부서는 우리보다 조금 잘하네? 아니, 저 우리보다 좀 못했네? 라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여름 행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부서마다 화합하기 위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고 더 개선되어야겠다라는 말 이전에 먼저 수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는 격려의 인사와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을 보면서 덕분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주간 예배는 누가 더 잘했나가라는 경쟁이 아니라 화합의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양일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어서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전이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기간이 늦어지자 사울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왕이 직접 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전쟁 진영에 도착하였고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이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막스 전투 이후 블레셋과 전투 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23년 동안 사울과 사무엘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서 말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사울 왕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사울 왕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 가운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에서 이뤘을 때 교활하게 이스라엘 행진 대열의 후미를 공격하여서 많은 타격을 준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양쪽에는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계기로 이스라엘과 민족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사의 귀를 통해 암기시키셔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러한 민족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군대를 소집한 후에 아말렉 선행에 접근하여서 매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전쟁을 하고 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의 사람의 왕 아각을 생포하고 양과 소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도 모자라 이 사울 왕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아멘. 사울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내가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이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 내가 이 정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저 좋은 여름성경학교 수련은 될 수 없었어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환경 그리고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 왕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교만한 생각과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 일찍부터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 왕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며 사무엘 선지자여 어서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요,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겨온 전리품들인데 좋은 것만 챙겨왔습니다. 챙겨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성들이 가져오자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가져온 것들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사울 왕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돌리고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사울 왕입니다. 이러한 사울 왕을 보는 가운데 15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의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기서 사울 왕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좋은 여건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휴양지를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힘든 과정을 넘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가져온 좋은 것은 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울 왕의 말을 듣다 화가 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 왕의 핑계를 듣고 있다가 이 사무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여, 이제 입 좀 다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것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며, 당신은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아멜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강 왕만 끌어왔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였다. 그리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온 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온 것이다 라고 똑같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아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울 왕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바로 자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때문입니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는 전능한 분이시고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들, 좋은 양과 소를 붙잡았습니다. 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들을 취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승리를 오랫동안 기리기 위한 것, 즉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어떠한 것이 사망입니까? 하나님을 놓는 일이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리고 그 양손 가득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습니까? 아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놓을 때 죽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통해 얻은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면 죽습니까? 아니요. 사울 왕이 죽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몰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손 가득 쥐고 있는 것은, 쥐려고 하는 것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한치의 앞을 볼 수 없고 아주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는 터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양손 가득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양손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이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양손 가득 쥐고 있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